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라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사사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길르앗의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공격에 맞설 우두머리를 발굴하는 논의 직후에 11장에 와서 갑자기 1에서 3절 말씀 보시면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10장 마지막 부분은 11장 4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1에서 3절은 나중에 삽입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입다는 여기서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되는데, 이 큰 용사란 직역하면 힘의 용사이며 앞서 기드온이 선서로부터 불렸던 호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은 그가 길르앗 백성이 찾고 있는 지도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비춰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에게는 취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기생의 아들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아비멜렉의 모친도 사회에서 좀 무시받는 첩의 신분이었으나 입다의 모친은 기생이었기에 이게 사정이 더 나쁩니다. 입다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 낳았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자 입다의 출생을 빌미로 삼아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빼앗고 쫓아냅니다. 아버지가 죽자 성인이 된 아들들이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늘 있기 마련인데, 입다의 경우 이복 형제들이 서자인 입다에게 유산 분배하기를 꺼리는 그러한 어떤 욕심에서 나온 불의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입다가 이방 땅으로 도망한 것을 보면 당시 형제들의 압박과 무력 사용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그가 성읍의 장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였고, 가정만이 아닌 사회와 모든 곳에서 법적 권리를 찾을 기회를 다 놓치며 정당한 대우조차 받지 못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입다는 길르앗 북서쪽에 위치한 돕이라는 곳으로 도망해서 거기 정착해요. 말씀에 보면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어서 함께 출입했다고 하는데, 이 잡류는 건달패, 깡패들이에요. 한마디로 입다는 그곳에서 힘을 키워서 잡류들, 깡패들과 함께 모이며 조직폭력배를 구성했고, 입다가 조직폭력배의 두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건달들의 대장이 되었죠. 이들은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사육하는데 조력자로 뽑은 그 방탕하고 경박한 자들, 그들과 유사한 무리입니다. 입다는 그들을 이끌고 약탈하거나 혹은 용병으로 전쟁이나 이런 곳에 나가서 싸워서 세력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이방 땅에서 건달패 대장이자 힘의 용사로 탈바꿈이 됐고, 그 용맹함이 길르앗에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암몬의 공격태세의 소식으로 시작하는 이 4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상 10장 17절에서 18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암몬은 길르앗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공격이 임박하자 길르앗 장로들은
자신들의 수장이 될 자를 물색했습니다. 곧 그 적임자로 입다가 물망에 올랐어요. 그들은 늦기 전에 돕에서 입다를 데려오러 갑니다. 6에서 10절까지 그들과 입다 사이에 권력에 대한 거래가 진행이 됩니다. 이 거래 역시 대화로 서술되고 장로들은 임박한 암몬과의 전쟁을 언급하며 입다에게 장관 자리를 제안하여 이 장관은 전쟁용어로서 군대의 사령관이나 지휘관의 지위를 뜻합니다. 자, 그런데 장관직은 그저 군대의 수장이고 전쟁 때의 수장일 뿐이지 전체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아닙니다. 이 직책은 길르앗 방백들, 장로들이 처음 의논했던 직책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 즉 길르앗을 다스릴 왕이 될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우두머리 후보에 오른 자가 입다가 되니까 왕 대신 장관직을 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입다의 출생 신분이나 그 사회적 지위,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 깡패 두목이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니까 물론 힘은 있고 싸움은 잘하지만 이 어떠한 자격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니 길르앗 전체 수장으로 추대하는 것은 또 그들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장관직도 입다에게는 분이 넘치는 자리다라고 여겼으며 입다도 아마 쉽게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입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입다는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앙금이 있었고 그들의 제안이 믿을만한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7절에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내 부친의 집에서 쫓아낸 장본인들이 아니었냐 라고 먼저 따집니다. 입다를 쫓아낸 자들은 그 이복 형제들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장로 중에 그 형제들이 있었을 리는 없고요. 아마 형제들이 입다의 기업 권리를 뺏고 고향에서 쫓아낼 때 이 성읍의 지도자로서 장로로서 그런 어떤 잘잘못을 가려야 할 사람들이 이를 방관 묵인했거나 찬동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과거 잘못과 책임을 묻는 입다에게 입다는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들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당했지 뭐 왜 나를 찾는 거요 라고 하면서 약간 빈정대는 말도 해요. 사실상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입다는 이 협상에서 우위권을 가지게 됩니다. 장로들은 입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또 않을 뿐더러 자신의 과거 실책까지도 들추면서 아주 강하게 나오자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들은 입다가 지적한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신에게 온 거지 않습니까? 라며 좀 어물쩍 넘어가요. 그러면서 암몬과 전쟁할 자가 필요하니 입다가 이를 받아들이면 그제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정하면서 선언하죠. 그들은 입다의 억하심정을 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국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고 상황에 따라 수작을 부리는 이 장로들의 행동은 아주 비열하고 무분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입다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꿈도 안 꿨던 최고의 지위에 앉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입다는 무리수를 두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보이죠. 그는 여호와를 끌어들여 여호와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자신이 그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못 박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입다의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그를 데려갈 주체는 장로들이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주도적인 역할은 이 결과로 그가 길르앗의 머리가 될 때에만 표현됩니다. 또 여기서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렸음을 인정하는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수장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결과로 길르앗의 머리가 된다면 둘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입다는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9절에 보면 장로들을 콕 집어서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과거 자신을 업신여겼지만
지금은 그들의 머리가 되어 달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애걸하는 그들에게 아주 통쾌한 한방까지 날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장로들은 입다가 이제야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 승리를 조건으로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하자 관색합니다. 그들도 여호와를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입다 사이에 증인이 되심을 선언하고 입다가 말한 대로 따르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들은 앞서 당신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또 봐서 우리가 행할 것이다 라고 진술하며 좀 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앞서 입다를 우리의 장관으로 칭했던 그들은 입다를 우리의 머리로 칭하지는 또 않습니다. 근데 다분히 의도적이고요. 수장으로 받아들이는데 여전히 달갑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입니다. 입다와 장로들 간의 이러한 신경전이랄까요? 타협의 결과로 11절 입다는 공식적으로 길르앗 백성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원래 전쟁에서 이겨야 머리가 된다고 약속했지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임명식을 치른 것은 서로 각각의 서로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이 의식이 어떻게 시행되었는지는 자세히 말씀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미스바에서 입다가 여호와 앞에서 그의 말을 아뢰었다는 내용만 나와요. 협상 과정부터 임명식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이름이 3번 언급되어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지도자 자리를 놓고 서로 협상하는 것부터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죠. 입다와 장로들의 여호와를 언급한 행동은 의미는 잃고 형식만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사상과 관습의 일로이며 자신들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뜻을 묻고 인도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갔어야 했겠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자문관이 되어주셨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점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잊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서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이것이 죄인 줄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죠. 입다는 조금 특이한 사사입니다. 서자 출신의 깡패 두목이었고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사가 된 것도 사실 아니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용사를 찾다가 입다에게까지 간 것이었고 입다가 그들의 머리, 지도자가 된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임명하셔서 사사가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가서 12장 7절에 가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6년 동안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인데 말씀에 자세히 나오진 않은 것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입다는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다와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내세우며 서로의 주장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서로 약속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서로 이익을 위해서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을 소환하는 이 이기심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어떤 이기적인 삶.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 예배의 도구, 복음의 도구자로서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로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채우려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저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필요할 때만 가볍게 생각해서
이용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국의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주를 경외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교회와 성도가 실제로 또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죠. 참 안타깝죠.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함부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겸손함, 순종으로 지극히 낮아짐으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여 경배하며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렇게 참사랑의 하나님을 느껴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을 높여 찬양 올려드리는 예배자,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성도로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연휴날 수요일 저녁에 또 주회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사사 입다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길르앗 장로들과의 대화를 봅니다. 주님, 그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이익과 교만만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지극히 낮아져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주를 경외하며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편의와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의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어 주님의 뜻에 요긴하게 쓰이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일을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명절 연휴를 마치고 내일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을 더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